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25 응답.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확신이 생겨야 각인이 되거든요. 각인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아도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다고 많이 들었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줄기차게 다녀도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말씀이라도 내게 각인된 게 한 달 동안 응답으로 체험이 돼요. 또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 매번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 늘 말씀의 은혜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주일 강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느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딱 됩니다.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든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든 확신 딱 된 게 내게 딱 각인돼 가지고 일할 때도 생각나고 사람 만나면서도 생각이 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들기 전까지는 무슨 생각이 나잖아요. 뭐가 생각이 날까요? 일과 중에서 기억될 만한 게 생각나잖아. 잊혀지지 않는 게 생각나는 거잖아. 그죠? 말이든 돈 쓰는 거든 어디 갔다 왔든 그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 생각하고 잠든다는 것은 뭐가 내게 확신이 딱 세워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잠들면 각인된 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 각인된 것이 내게 응답으로 온다.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이 애화한 거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볍게 얘기한 것이 각인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걸 웃으려고 얘기도 하고 농담 삼아 얘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건 잘못된 게 각인된 거잖아. 그죠? 중요한 건 뭐죠? 복음을 말하려고 한 건데 그 복음을 말하려고 하기 위해서 애와 들은 거 어떤 이해시키려고 한 그것만 각인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각인되지 않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웃기는 한마디 그것만 웃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다른 응답이 오겠죠. 복음의 응답이 아니고.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중요합니까? 복음은 뭐죠? 우리를 구원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진 자거든요. 그러면 언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각인이 딱 된 사람은 어떤 경우도 속지 않지요. 넘어질 이유도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사람을 평생 인도해 가십니다. 뭘로 인도합니까? 언약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평생 인도받았듯이, 요셉이 언약을 탁 잡고 평생을 인도받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시간 일하느라고 바쁘고 또 회사에서 학교에서 우리들이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난 아직 응답이 안 와서 이 자리에 할 게 없어서 예배드리고 있네? 그러면 안 되죠. 뭐가 안 되냐? 할 게 없어서 예배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응답을 바라보고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부하느라고 일하느라고 응답 받아서 바쁜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바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오늘 언약 속에 있으라는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시간 많아서 온 분 손 들어보세요. 할 게 없어서 온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꼭 이 언약의 응답을 받을 사람들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염려하잖아요. 다 염려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록펠러 같은 사람은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내 염려된 거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꼭 하시기를 원하는 게 계셔요. 그걸 찾는 게 최고의 언약을 잡는 거예요. 지금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기능을 통해서 꼭 하시고자 하는 그 최고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인도해 가시고 쓰십니다. 지금은 뭐 할 게 없고 지금은 내가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나를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그 최고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그게 예배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요, 사람이 염려하잖아요. 욥기서 3장 25절 말씀에 욥은 늘 염려했다고 그랬어요. 자식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가서 사고 치면 어떻게 하지? 그 염려된 대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염려도 여러분, 그 사람이 각인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형벌로 임했다. 자꾸 두려움을 갖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대로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걱정 많은 것 같고 되게 뭐 위하는 것 같고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고 머리 좋은 것 같죠? 그대로 돼버려요. 그런 생각. 그래서 이 연세 있는 분들이 거의 그러거든요. 자녀들, 손자, 손녀들 막 걱정하거든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거 마귀 틈타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맞습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니까 염려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염려하는 것이 걱정 많이 해주니까 좋은 것 같죠. 그 형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할머니가 나를 많이 걱정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요 안 좋은 거예요. 걱정해 주지 마세요. 걱정하는 대로 되니까. 두려워해 주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대로 형벌이 따르니까.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아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배경으로 가진 사람이다. 왜? 내가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 너는 축복의 발판에 위에 있는 사람이다. 왜? 내가 복음의 발판에서 있는 거니까. 그 정도 확신 없어요? 내가 기도의 발판이 되어주고 축복의 배경이 되어주고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가진 사람으로 함께할 부모인데,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너는 조그마한 문제, 그건 문제도 아니야. 괜찮아. 그래야 이 뇌가 말이요 힘을 얻고 신경과 세포가 팍 일어나지. 맨날 안 된다 안 된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죽는다 망한다 그러다 어떻게 살 거냐. 세포 신경이요 거지가 돼버려. 마귀한테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요? 너 저주 끝났다. 너 공격해야 되는 사단 꺾였다. 너 지역 배경은 이제 무너졌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 그죠? 그게 그리스도잖아. 그래서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확신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요? 언약의 백성.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신자 백성이 아니고 멸망할 백성이 아니고 뭐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다 이루었다. 저주재앙 끝냈다 이 말이거든. 사단의 권세가 꺾였다 이 말이거든. 너에게는 축복의 배경이 시작됐다 이 말이거든. 아멘. 이게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안 된다.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내가 무너졌다. 거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주사랑 예배당에 거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책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게 언약의 백성이요. 불신자는 흑암이 그 안에 거한다. 이게요, 요 한 말씀만 여러분 진짜 믿어져 버리면,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구나. 신분이요, 짱 나눠져. 그죠? 진짜 말씀이 믿어지면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라 마라 할 것도 없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증인 보잖아요. 엄마 아빠 믿는 자 안 믿는 자 딱 보이잖아. 그죠? 그러면서 또 굳이 불신자를 찾아가서 결혼하려고 한다. 그럴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 집에서 보면서 뭘 보면서 뭐 그래. 아무 말해도 안 들어가는데 뭐. 그죠?
같이 생활은 밥 먹으면서 잠자면서 시간 나면 늘 같이 살면서도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혀 안 들어가잖아. 그런다고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친족 만나면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 당신들은 뭐 마귀 자녀 그러면은 당장 쫓겨나지.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에게는 뭐가 거하신다? 성령이 거하신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아무리 강한 자도 문제가 와도 실패해도 성공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다. 하나님만큼 힘이 있는 자가 없거든. 그리스도만큼 완전한 자가 없거든. 그래서 끊을 자가 없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5절에서 9절이죠. 우리는 사방으로 다 우겨싸도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망할 것 같은데 생각이 문제인 거지 안 망합니다. 이러다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무너질 것 같은 내 경험 때문에 그렇지 안 무너집니다. 또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일어나서 왔잖아요. 여기까지. 내 힘으로 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힘 주셔서요.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요. 그때 내 생각 마음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뭐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 없어요.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많잖아요. 나도 그런 각오 많이 했어. 용기 없어서 못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때 참고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이 시간이 온 거예요. 잘나고 뭐 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왜요? 우겨싸움을 당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뭐 앞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고 뭐 할 것도 없고 내가 하루 사는 것이 무기력하고 너무 힘들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과 미래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들은 나는 내 나이 때 더 했다. 더 비전 없고 더 미래 없고 뭐 해야 될지 몰랐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 눈치 보느라고 뭔가 열심히 하는 척 했다가 여기까지 온 거지. 너보다 잘하려고 똑똑하고 믿음 좋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다. 맞죠? 양심 고백을 해야지. 자기는 처음부터 뭐 다 준비해가지고 오늘이 된 것처럼 자녀들한테 렘넌트들한테 뻑 버티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요 뭐라고 그러세요? 가소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보고 올챙이 쪽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지는 말자? 힘 빼지는 말자.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은 하자. 그렇죠? 그래도 나는 뭐 술 같은 건 안 했고 그래도 난 돌아다니지 안 했어요. 뭐 배워서 안 했지. 배웠으면 더 할 사람들이었어. 돈 있으면 더 많이 돌아다닐 사람이었어. 워낙 부모가 돈 없어갖고 생길 데가 없어서 못 따라다녔지.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셔. 지금 문화하고 그때 문화하고 완전 달라요. 지금 문화 있어서 봐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뭐로요? 그리스도의 삼직의 권세와 축복의 배경을 다 주신 거예요. 흑암의 세력을 꺾는 권세, 이 복음의 축복을 선전할 제사장. 이런 왕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가진 자입니다. 이거는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이미 줬지 않냐 그러십니다. 우린 이미 받은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이게 여러분 각인이 딱 돼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내가 모른다, 힘이 없다, 괜찮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 아닌 거예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잘 깨달은 거 아닙니까? 나는 이룬 것이 없다. 그냥 늘 복음에 빚진 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은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이루었다?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는데, 그때 이제 문선명이 나오고 이만이 나오고, 그때 이제 이단 비슷한 이제 교주들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렘넌트 7명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증거를 탁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절대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절대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 뭐합니까? 이거는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럴 때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이 믿음의 증인거를 보인 거예요. 또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고, 여러분 부모에게도 하나님 계획이 있고, 자녀에게도 하나님 계획이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 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절대 계획입니다. 실수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분, 출생에 대해서 비관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계획을 모르는 불신앙이에요. 세상에 180 키만 다 있으면 어떻게 돼요? 150도 있어야 되고 160, 170, 180, 190은 뜨문뜨문 있어야 그게 정상이지. 그잖아요. 전부 다 180만 쫙 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키도 하나님 계획이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탁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거든요. 이게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 이거는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누리면 돼. 다 여러분 나이대가 있는 거죠. 유치원 다니는 때에 막 대학교 공부를 가르치려고 만들잖아요. 그런 애들은 한둘씩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인생이 더 피곤해. 왜? 아니 초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수학을 하고 공부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대학 가서 오는데 힘든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답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찾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비밀을 찾아 누리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 집에 있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학업에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대의 역사하십니다. 내가 뭐 동서남북 다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통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발판이 있는데, 무슨 발판이냐? 우리의 발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제도 발판이 되지 못하고 그 경제도 무너지잖아요. 건강도 발판이 될 수 없고, 건강도 뭐 약했다 오늘 갔다 하잖아요. 성공도 그게 영원히 갈 수 없고, 영원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말씀을 갖고 해야 돼. 내가 병든 거 치유받고, 내가 취업한 거 그때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지금은 응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 왜냐? 말씀이 발판이 안 되고 자꾸 체험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제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낙심된 사람들. 옛날에는요 성령 충만했는데요 지금은요 그 체험이 없어요. 그런 권사님들 많아. 왜요? 체험 가지고 확신 가져서 그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하셔야 돼.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고.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흐름이에요. 이 흐름이 너무 중요해. 사람은 늘 하는 거고 쉬었다 하는 거고 안 가다 하는 거고는 흐름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말을 안 해도 그냥 분위기상 알고 시간표상 알잖아요. 그 처음 온다. 흐름을 모르니까 설명을 해줘야 돼. 그렇죠? 이건 이렇게 했고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준비. 그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계속 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뭐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기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근데 흐름을 따라서 조금씩 하다 보면은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흐름, 시간표가 있다. 암만 욕심을 내도 일주일치 한 번에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암만 여러분들이 뭐 몰아서 하는 몰아치기 잘하는 명수라도 일주일씩 소변 다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흐름이 있는 거야. 내가 3일 철회하고 일해야 되니까 이틀 자고 이제 3일 안 자고 일하면 피곤하지 않고 잠도 안 오겠지. 맞던가요? 아니요. 하루 종일 자고 밤을 새워도 졸리는 게 흐름이요. 사람의 그 리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것은.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욕심도 내지 말고, 그런다고 너무 그냥 방치하고 그냥 되겠지 하지 말고 흐름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건강관리요, 가장 바른 신앙생활이요, 가장 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근데 이제 새신자분들은 빨리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가분들 거기요. 급한 분들은 막 열심히 믿어서 막 어디까지 이르려, 그건 돌을 닦는 건 열심히 하면 되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가는 거는 거기요. 가봐야 갈멜산이요. 올라가봐야 감난산이고, 아무리 들어가봐야 마가다락방이고, 다른 데 없어. 그거 한마디로 말하면 갈 때는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어. 그죠? 뭐 열심히 막 그냥 뛴다.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 우리는 갈 때는 어디라고요? 빌립보 4장 13절. 그리스도 안 밖에는 없다. 그래서
너무 과도할 필요도 없고 너무 그냥 방치할 필요도 없다. 흐름을 따라가자.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미워도 돈을 1억을 날렸어. 우리 신하가 잘못 투자해가지고 1억을 날렸어. 다단계 빠져가지고. 그래도 자녀요. 그죠? 오늘부터 나는 아무것도 난 요구하지 않을게. 대신에 집 앞에서 그냥 현관에서 이불 피고 잘게. 그러면은 허락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 다윗이 어쩌다가 집을 불냈어. 들어갈 데가 없어. 내가 너무 잘못했네. 나 이제 집에 못 들어가고 이제 나는 평생 아빠 차에서만 잘게. 그 부모는 어때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엄청난 죄인인데도 하나님 자녀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다고 사고치란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신분은 바뀌는 신분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말했어요. 혹시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네, 그래서 왜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 성경 말씀에 그래서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부모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요? 자녀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거고요. 자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승리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용서 못해도 부모는 자녀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자녀예요. 그리고 뭡니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하나 속는 게 있어요. 부모님이 너 믿고 더 이상 나타나지 말고 이제 보지 않을 거고 그러면요. 그걸 확실히 있게 믿어. 다른 건 안 믿어. 그래가지고요. 부모 뭐라고 하면 그때 그랬잖아. 그래서 나 그럴 거야. 어쩌면요. 안 믿을 거는 찰떡같이 믿고요. 아닌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라. 확신 갖는 게 뭐냐? 믿음이다. 무슨 믿음입니까?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안 변하는 거다. 하나님이 변하게 하지 않으셨다 이거는. 아시겠죠? 법적으로 이게 딱 무슨 법? 성령의 법으로 안 바뀌도록 아예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을 하나님이 다 축복하십니다. 우리 일평생이 뭐냐? 언약이고 비전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고 하나님 응답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뭐가 있느냐? 보좌의 축복. 영적 망대. 캠프의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은 캠프 인생입니다. 캠프가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 캠프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잡아야 되느냐? 내 모든 학업과 직장과 산업, 이 업이 237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개인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 안에 모든 재앙을 막는 빛입니다. 그 빛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이 빛이 있어요. 빛을 비추면은 다 사는 겁니다. 재앙이 무너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속의 기도가 뭐냐? 그리스도의 빛이 이 시간에 말씀으로 내게 임하도록,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뭐냐? 내가 치유되도록.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됐어요. 양자로 들어갔는데 세계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가 됐어요. 일찍 부모님을 떠나 살았는데 사무엘과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부모님이 되어 주셨어요. 부모님이 양육자가, 하나님이 양육자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면 됐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확신과 25의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업과 학업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교회를 살리는 영적 망대의 축복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 배후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현장의 재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